이제 살아계셔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탄절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년주일을 맞이하여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덧없이 한 해를 보냈던 어리석음과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평안을 다하여 주셔서 지나온 세월보다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함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도 예배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적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96장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전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단기 고백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았던 그 시간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였고 주님을 더 신뢰하지 못했던 주께서 나가신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의 섭리를 통하여 다시금 주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정결케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고백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는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복을 내리시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 베푸시며 인용한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탄절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이 인류의 삶을 살아가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30분이 오니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또한 2025년을 마무리함으로 나가는 귀한 예배,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식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5일 월요일부터 1월 10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귀한 새벽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서 준비해 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월 5일부터 1월 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성전에 나와서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나가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2025년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한 2025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또한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먼 곳에서 또한 이 자리에 나와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채우시고 더하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날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함으로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꽃교회 위에 또한 축복하셔서 꽃교회를 통하여 주의 모든 은혜를 함께하는 이들과 나눌 수 있고 또한 주의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전하며 나가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꽃교회에 붙들어 주시고 결코 부족함 없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드린 자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채우시고 입히시고 더하시는 또한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 더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43쪽 이사야 6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부족한 종을 들어
주의 말씀을 고백해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5년 참 은혜로 살아온 듯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로 살아내셨지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과 은혜 잊지 아니함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더 감사함으로 더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인도하셨기에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어제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내며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이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알지 못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이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고 또한 당길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 순간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들을 품고 계십니까? 마지막 이 2025년 송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가장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너무 짜여진 틀에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이 조금 되게 그랬습니다. 너무 습관처럼 너무 정해진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함으로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 간절함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진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든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쉼없이 달렸거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함께 나눌 게 뭘까? 어떻게 하면 꽃교회가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쉬지 않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모습을 보는데 너무 나태해진 것 같아요. 쉼의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야, 너무 많이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쉬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들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나가고 계신지 한 번쯤 생각해보며 나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예배는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로 나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예배에 평안을 다시금 찾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63장 말씀은 제3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기 마지막 후반기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닐까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로기 마지막 후반기입니다. 때론 페르시아 시대였을 수도 있고 바벨론 마지막 후반기일 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나라가 무너졌고, 하지만 그 무너진 가운데 다시금 빛을 본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마음이 가장 크게 찾아왔을 것 같습니까? 희망일 겁니다. 소망일 겁니다. 다시금 우리나라가, 다시금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그 기대함이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 되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상이 아니다. 나는 죽은 신이 아니다. 나는 전능하며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됨을 믿고 기억하라 라고 우리 주님은 날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무너지고 압제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너희가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3장 1절은요 에돔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땅이냐면 야곱의 형 에서가 거주하고 그 땅에서 민족을 잃은 나라를 잃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인 거예요. 함께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나라인데 에돔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챙기지 않는 거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합니다. 어쩜 역사의 이야기, 에서가 유대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 조생되어진 야곱에 의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상과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나라가 되어졌기에 이스라엘을 싫어해 갈 수 있습니다. 싫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이 정말 어떤 나라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국가를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를 짓밟는 나라는 저는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마음이. 에돔 사람들도 그랬나 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에 그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관계가 온전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큰 대로라고 하는 왕의 길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에돔이 길을 막는 겁니다. 이 길 못 가. 너희는 결코 갈 수 없어.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 땅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길로 가면 너무나 가깝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허락되어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혹 우리가 지나갈 때
불편하시면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기에 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에돔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여기에 가까이 오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돌아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좋아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에돔이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바벨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우리가 좀 도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콩고물을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좀 좋은 것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좋은 것들을 착취해 가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이 에돔, 이곳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을 준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은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에돔 땅에서 오신다. 왜 오시냐? 왜 오실까? 2절 말씀 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즙을 밝은 자 같으냐? 봐라, 너의 의복이 붉고 내 옷이 포도즙을 밟은 것 같이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느냐? 왜 그런지 아냐? 3절 말씀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포도즙 틀에 있는 포도를 밟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에돔 땅을 징계하셨다, 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짓밟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 때, 그 와인을 만들 때 포도를요 완전히 으깬다고 합니다. 고운 것이 아예 없게끔, 완전한 것이 아예 없게끔 다 터뜨려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돔 땅을 심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불과 여왕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하게 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처럼 심판의 하나님 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되신단 말이에요. 어떨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홀로 심판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심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공의로운 재판장 되심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누구도 심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그것이 힘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제가 20살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지 않습니까? 달려오는 차가 저를 칩니다. 그리고 제가 27.3m를 날아갑니다. 그리고 저를 친 차는 70m
정도로 나갑니다. 여러분 27.3m 되게 깁니다. 제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저를 칭찬은 폐차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친 사람이요 한 번도 저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분한 거예요. 조금만 천천히 가줬으면, 그 버스가 정차해 있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조금만 주의해서 갔다고 한다면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참 분노가 되게 많이 치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라져 갑니다. 그게 변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왜 변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게 쉬울 것 같으십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냥 잊혀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더 나아가면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너가 어떻게 하겠냐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말도 우리는 할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을 할까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되게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죠. 왜 접니까? 왜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내가 계획하는데,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 우리는 다 낮아짐과 신뢰함과 평안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 주십니다. 우리의 원수를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어떤 누구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 주시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인도하실 분,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자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지요. 답답하지요. 괴롭죠. 상황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내 눈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팔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에돔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2025년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음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꽃교회는요,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한 해를 돌아보니 저희가요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케 하셨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배함이 무엇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까? 평안 누리며 나가는 것이다라고 제가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물도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닙니까? 그지요? 예배 마치면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힘듦이 기다리는데 괴롭고 어려움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면 세상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아픈 분들이 찾아오세요. 상담을 하면요, 그분이 웃기도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야기가 끝나가잖아요. 상담이 끝나가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안을 받고 이렇게 새 힘을 얻고 이렇게 큰 기대감을 품고 다시금 나가려고 하는데 그 삶의 자리로 가면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내담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분이 또 견디며 살아가야 될까? 아픔이, 힘듦이 막 떠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살아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겨내시는 거예요. 상담사님, 오늘 아침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제가 올 A뿔을 받았어요. 교양은 A를 받았지만 전공은 다 A뿔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잘하셨다고. 너무 수고하셨다고. 그래서 성탄 케이크를 또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상담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제 생일을 기억하시는 분은 상담사님밖에 안 계시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족들도 챙겨주지 않는 거를 제가 챙겨준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탄절이 있어서 성탄절 맞아서 예수님 생일 맞아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니까 저한테 고마울 필요 없습니다. 그거 대신 기억해 주십시오. 꼭 나중에 성공하시면 꼭 기억하십시오. 꼭 교회가 도와줬다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듦을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은혜로 우리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말하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는 겁니다. 포로기의 그 끝을 이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를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셨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잊으려고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허락되어집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라고 토로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대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전생애를 돌아보시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단 1초도 놓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키셨단 말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은요 단 하루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모든 시간을 공유하셨습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힘듦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가 기쁘니까 나도 기쁘다. 너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 되심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5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다시금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꽃교회 예배가 6년을 걸어왔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않은 때가 없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되어진 예배를 소중히 감사히 생각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예배를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시며 이 꽃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옵니다. 행복하지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한 민족의 국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그 압제 앞에서 고통받다 8월 15일 강복의 이야기를 듣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행복한 거죠.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우리가 식민이 아니라 한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게 되어졌으니까 말입니다. 아마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이집트에서 수백 년을 종살이하다 이제 새로운 민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들은 걸어갑니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무엇이 존재합니까? 더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광야가 그들 앞에, 그 모래밭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들이 길을 걷지요. 처음에는 행복하지만 길을 걸으며 걸어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찾아오겠습니까? 야, 이거 너무 힘든데. 야, 차라리 애굽 땅에서 쉬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종으로 살면서 그냥 주인이 던져지는 고기 먹고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야, 이거 걸어가면 끝도 알 수 없잖아. 야, 어디로 가는데? 모른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대. 아니,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걸어간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우리 다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불만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날씨는 덥지요. 밤이 됐는데 또 춥지요. 불만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그들이 불만과 불평을 하는 그 순간 그들의 가운데 불기둥이 나오고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다시금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봐. 불기둥 봐, 구름기둥 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곧 그들 귀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 군대가 출격했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 군대가 출동했대. 여러분, 힘차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도망가자, 빨리 나아가자.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그들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 앞에 홍해가 길을 막고 있지요. 어떤 얘기가 퍼집니까?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평안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그들 자리에서 원망과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 다 죽었네.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불만과 불평으로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끝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호기를 향해서 내 지팡이를 내밀어라.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하지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었으면 홍해가 한순간에 쫙 갈라져야 되지요. 그런데 갈라지지 않아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저 살아갑니다. 살아냅니다. 그 하루 밤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밤새 세밀한 바람이 불어 그 홍해를 갈랐음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져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임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 수 없지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 평안 누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 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내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며 2025년을 마지막 끝까지 살아내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은혜로 살아내십시오.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아픔까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위로하시며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 나와 예배케 하신 주님, 예배한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도 은혜를 입었으며 주님과 나아가는 자가 되어졌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바라보며 고백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그 많은 시간을 돌아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감사함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더 평안할 수 있도록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놓지 아니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아픈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또한 주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역사하는 그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을 기억하셔서 세임도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셔서 다시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재판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나가는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